사무엘상 28장 3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게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간구하매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무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의 두 주인공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사울과 다윗, 그렇게 우리가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울도 그 등장이 참 어떻게 보면 멋있었고 다윗도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보나 다윗을 보나 이스라엘은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5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인데요. 두 장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25장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잘 먹지를 못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8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인해서 걱정하느라고 두려움이 앞서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5장, 28장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25장에서 특이하게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28장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장에서도 사무엘이 죽었다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28장에서도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나갈 때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다윗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나발의 집을 한 집안을 다 멸하라고 할 때 누가 그를 가로막았습니까? 한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자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이제 누구의 말을 듣나요? 또 다른 여자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또 듣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 짓는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했다면, 다윗도 똑같이 믿음이 약해서 블레셋으로 다니는 그럴 때 그랬다면, 이번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사울은 끝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준비해준 그 양식을 자기와 자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었죠.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 그것을 먹고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울 왕의 최후의 만찬. 사울 왕의 최후의 만찬.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오면 옛날에 그 다윗이 골리앗 무찌를 때도 사울 왕은 예전부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참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28장 내내 보면 사울의 특징적인 모습 하나는 두려워서 떤다 하는 것이 사울의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겉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구했지만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는 죽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골리앗 칼도 받고 또 진설병도 얻어먹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 다 죽였죠. 그렇죠? 그리고 살아남은 제사장 하나가
에봇, 제사장의 옷, 그 안에 그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참으로 이 담대함, 용기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밖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딱 떠오른 사람 누군가요?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악한 왕, 아합 왕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완전히 회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겸비함을 조금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물리셨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합 왕이 보였던 그런 겸비함도 없었던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을지 몰라도 조금도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단지 자기가 두려운 마음, 자기의 지금 이 위급한 위기를, 닥친 육신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들과 박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말씀대로 사울이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대로 사울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내쫓았던 신접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말하죠.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리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사울 왕이 다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몰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어디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듣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취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완고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고 또 자주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밤이란 것이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참 밤이었겠지만 그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가, 얼마나 어리석고 완고한 상태인가, 밤이란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8절에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지금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죽은 사람 통해서 듣고자 이렇게 하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10절에요.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취미생활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서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술법을 행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얼마나 이 망령된 이 사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는 줄 아니까 사무엘이 죽어서도 불러올리라. 그러면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은 또 알아요. 그렇죠? 다른 신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로 통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블레셋 어려운 일 만났으니 그 일에서 구원해달라고, 자기의 육신적인 위기에서 모면해달라고, 자기의 이 괴롭고 궁급한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하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울인 것을 알았고 또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뭔가 할 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보니까 평상시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평상시엔 자기가 하던 것하고는 뭔가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이 여자가 두려운 마음에, 놀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지 않던 사울이 이 신접한 여자, 일종의 무당이죠. 무당의 말에는 껌뻑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무엘일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무엘일 리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백성이 어떻게 이 악한 영의 부름에 요청해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에 보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랬으니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생긴 것도 아닌데 여기에 보면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고 다 사무엘인가요? 그렇죠? 자기들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나타난 사람 보고 사무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당이나 사울이 자기 겁에 질려서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그렇죠? 여인이 무엇을 보았대요? 12절에 사무엘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고가 아니고 사무엘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또 이따가 읽겠지만 15절에서도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사무엘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때 나타난 이 존재가 말할 때 그 말하는 내용이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사울에게 거짓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귀신도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할 때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사무엘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던 자들인데 다시 산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것처럼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잘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16절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그를 버리셨고, 이제는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실 때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무엘 상인데, 사무엘 상, 처음에 사무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실로에서 성막에서 제사장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사무엘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사람이 사무엘이든 아니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이 가로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지도자 사울의 가문,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 아들들 같이 죽었듯이 이제는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예언을 마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와 죽은 자를 부르는 이 방식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진리의 말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하셨으니까 이 방식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까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분명히 이 신접한 사람들, 초혼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고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거죠. 형들은 동생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에 잘 보호받을 수 있었으니 우리가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으니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 가룟 유다 공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계명, 거기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다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요셉의 형들도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의 죄도 사용하셨더라도 결코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라. 사무엘상 28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나 전보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용하시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에 더러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 짓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 그 모든 것 다 이용하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를 만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기도해 봤더니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달아야겠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 할 텐데 사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나아갑니까? 의인만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죄인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읽은 시편 51편 누가 쓴 건가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하면서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과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한 명인 아합 왕도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는데 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겸손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무겁게 하셨을 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요새 시편 107편 할 때 보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주셨을 때 어려움 주셨을 때 깜깜한 밤을 만나게 하셨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괴로움만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성경에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요.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내린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사울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안겼더니
그 모든 백성이 겸손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돌이키셨는데 사울은 끝끝내 그 완고함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던 사울의 그 끝이 결국 신접한 여인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이 신접한 여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먹기를 청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또 자기 신하들이 청하고 간청하니까 결국은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과 그 식사를 먹고 그 밤에 떠났습니다. 아까 사무엘을 예언해서 뭐라냐면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이틀 뒤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내일 네가 블레셋과 싸울 텐데 그때 너는 네 아들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이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먹은 식사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다음에 나가서 죽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윗 아무리 범죄에서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 그럼 신약에는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도로 잘 쓰셨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베드로가 비교된다면 사울과 비교되는 사람은 신약에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그렇죠? 사울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합니다.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사울도 마음이 괴로웠고 가룟 유다도 마음이 괴로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나가서 자살하고 그 생을 마감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울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자살하고 죽었는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실제로 밤이지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깜깜한 밤인 거죠. 사울도 신접한 여인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밤에 나갔고 유다도 떡을 한 조각 받고 밤에 나가서 다음날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사울과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유다가 밤에 나갔는데 그 같은 날 밤에 마지막 만찬 후에 어두움 속에 스스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것밖에 없는데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제 죽음을 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가 받아야 되는 죽음의 저주를 대신 친히 받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자신을 어두움에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고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최후의 만찬 후에 하나님께 대신 버림받으신 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버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백성,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빛으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최후의 만찬인데 사울과 가룟 유다는 영원한 멸망으로 다음날 들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을 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사신 빛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사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날마다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기의 의,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 다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들어줄 것을 알고 내 이름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담대히 나아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건져주시리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단순히 우리의 세상 형편,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거기서 건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얻도록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뜻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죄 많은 저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저희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희에게 가까이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